오늘은 신명기 4장 우리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제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약속들이 있고 어떤 분들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오늘을 산다는 것, 이 하루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짧은 찰나,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순간을 우리는 오늘이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루만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지난 과거만 살다가 그냥 끝낼 사람들이 아니지요. 성도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 주어진 한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이라는 이 순간은 어쩌면은 한 찰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점과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이 하루를 조금은 의미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하루를 살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침에 나왔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하루를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하루를 그냥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마음의 소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게 하신 의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의 이 오늘이라는 삶은 단순히 우리가 평안하게, 단순히 우리가 아무 일 없이 넘어갈 하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한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흔적들이 쌓여 있는 자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큰 미래를 이루어 가실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그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될 때 오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모세는 또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 인생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한 인생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단순히 한 인생을 사는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오늘을 살다 죽는 인간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죽음을 두고 있지만 그는 이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의 마음과 자세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는 사람은 이 하루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는 사람은 이 하루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오늘 모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살라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온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32절 말씀을 대략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33절 말씀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34절 말씀에 과연 어떤 사람이 원수에게 붙잡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선언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을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지난 45년간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의 흔적들이 이 교회 곳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흔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온 순간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셨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바로 그 증거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은 실패하였고 나의 인생은 실수하였고 나를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이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억눌린 것이 많고 억압받은 것이 많고 아픈 시간들이 많았고 고난당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나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들이고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연약한 중에 그 모든 고난 중에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의 귓가를 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가 지울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과거 속에 묻혀서 실패 속에 묻혀서 죽음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인내가, 그분의 기적이, 그분의 공급하심이, 그분의 돌보심이, 그분의 위로하심이, 그분의 격려하심이, 날 붙들고 세워주시는 그분의 세임 주시는 그 손길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조성하신 그 삶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마른 나무 작대기와 같은 그런 인생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들어서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이 미천한 인생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로, 그 증거품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늘의 편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한 사람 생명 축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정도 이제 채 못 남은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순장님들과 순장반을 나누면서 그런 교제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간증은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내 삶에 임하셨던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에 대해서 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터치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간증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간증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오늘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마땅히 알아 명심하고.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살아오는 날 동안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내 발걸음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내 옆에서 내 손을 붙들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이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에 그랬듯이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때에 또한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놓여있게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게 주시는 땅이라고 표현되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게 우리의 말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먼 미래적인 표현으로 보이지만, 내게 주실 땅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미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진 땅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래적인 과거 표현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 손에 이미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든든한 미래를, 그 땅을 영원히 살아가는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미래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든든히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은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은 요단의 서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의 해돋는 쪽, 즉 요단의 동쪽의 새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의 방편을 마련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마련하신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였을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단을 에덴에서 쫓아내셨고 이제 그 후손으로 가인과 아벨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가인이 그 분노에 이기지 못해서 아벨을 죽이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 첫 번째 살인자인 그 가인을 그 성읍에서 떠나게 하시면서 그 이마에 한 가지 징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그 징표 때문에 가는 곳마다 죽임당함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자인 가인에게까지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 과거가 무겁고 내가 실패하였고 내가 넘어졌는데 하나님 과연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실까? 하나님 과연 여전히 나를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피성을 마련하셨습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 가지고, 어두운 마음 가지고 여기서 나온 분이 있으시다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이마에 은혜의 징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기이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